264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좋은 기회를 고르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좋은 기회를 고르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책 얘기라고 했어요. 그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될 좋은 교회와 또 그릇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서기관, 오늘날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철저한 신앙과 삶의 규범을 준수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모범된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장로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이들에게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경회를 보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성경은 숫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요, 7째 날에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알려주는 겁니다. 안식의 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축복의 수가 7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의 수예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왕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받는 것이 7이에요. 그래서 7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축복의 수가 7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의 수가 7이에요. 그래서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교회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문제투성이지만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7교회를 말한 겁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자,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에다가 교회에 써붙이니까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게 악령받은 목사들이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무리고 성도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리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238번째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뜻과 의도와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사경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때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좋은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왜 사이를 다니셔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알아듣지만 이방인 우리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 간의 언약을 할 때는요, 동물을 잡아서 사이를 반을 쪼개고 그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사람 간의 언약을 할 때.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단둘이 이 넓은 땅을 오늘 내가 너한테 판다 할 때 아무 증인도 없어요. 그때 동물을 잡아서 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면서 언약을 서로 하는 겁니다.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이 거래를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약속이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단둘이 약속했지만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그때의 그 문화에 따라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언약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언약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죠. 어떻게 언약해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새는 원래 쪼개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안 쪼갰다고 또 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해서 이 죄를 지어서 4년 동안 400년 동안 또 종살이 했다고 가리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했지만 분명히 지키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하해서 중간을 쪼개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의 방식이 이랬던 겁니다. 그 방식대로 언약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는 예수님은요 언약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계속 다른 말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교회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교회들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언약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더니 베드로 위에 반석을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또 교회를 짓고 그랬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줬죠.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근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구원자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 내 교회라고 했어요. 이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 주님이 지키겠다. 근데 어떤 언약을 또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지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한테 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려는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들이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성도를 교회 삼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신 내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세운다고 했더니 저기 예배당 세운 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들이. 내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 근데 이 내 교회는 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근데 다 음부의 권세한테 치고 있어. 이거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그렇다면.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얘기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7교회는 7교회의 사자예요.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통치하는 그 천사는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잡고 있다. 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이 천사는 7별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다 천사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 성도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사가 되어서 7별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7별은 누가 잡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다. 또 7촛대는 7교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교회. 각 사람이 7촛대인 거예요. 금촛대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내 수고와 그러잖아요. 내 인내를 알고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너라고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나더러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더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에게 지금 하는데, 너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누가? 내가 그랬다는 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또 내가 참고, 성도 여러분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교회도 처음 사랑 버렸다 이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구원받은 성도,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수를 씁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며,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회개치 아니하며이라는 건 뭔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요.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이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칼빈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나를 우리는 대번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내게 임하여 내 촛대. 여러분, 이 안에 촛대가, 이게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촛대를 옮기면 내가 교회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를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시면 그만인 거예요. 이 촛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또 죄를 지면 성령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430년 만에 돌아와요. 왜요? 아무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한다. 이 얘기는요, 관영을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요, 회개치 아니하였다고 해서 금방 떠나고, 주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안 듣고 거부한다면 결국 촛대는 옮기겠다. 너 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 잃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참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 죄가 뭐냐?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어진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랬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떨어졌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또 되어 있어. 이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서 또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구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예정론주의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언다?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이 자들은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달음이 없는데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단 한 해도 땅에 떨어진 것이 다 이루리라 했어. 율법도 선하고 했습니다.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왜요? 우리들이 죄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늠이 죄인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간음죄 저도 괜찮다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안 갖는 거예요, 이 자들은.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 여러분, 제사법에 보면 우리가 속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 율법은 절대로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해서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요, 계속 양 잡아서 바칠 돈이 없어서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다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회개 한 사람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고 했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싹 용서해 주고 없이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던. 그런데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바쳤지만 예수님이 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제물은
양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똑같이 있지만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것은 뭐냐? 똑같이 회개력의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건 동일한데 그 양이 예수님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양이 대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이제 양 잡는 일은 없어도 돼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데 다 없어진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는 또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마침이 됐다는 건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 오지 말라 했는데 간음죄를 또 졌어요.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인 걸 알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항상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대신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살아있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항상 있고 여러분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죄와는 자꾸 멀어지겠죠. 주님과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계속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예정론주의자들이 저들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했다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을 이런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 떨어졌다는 걸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고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율법으로 이들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죠.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 없고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그래서 처음 행위의 행함을 가져라. 처음 회개했을 때 그 회개와 동일한 회개를 또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화목제가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단수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주인은 주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이기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데,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이기는 그 한 사람 찾으려고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놔주는 겁니다.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서 이기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이기지 못하는 이 안에 모든 교인들, 성도들이지만 결국 교인들로 끝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엉터리 교회가 너무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와서 저 교회를 가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서 서문학 교회로 가분들 그 교회 역시도 문제투성이고, 또 거기서 나와서 버가막 교회로 가분들 그 교회 역시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는 왜 그러면 주님이 이러한 교회들을 용납하고 있느냐? 이기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 되세요.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냐?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기 잘못됐다고 싸우고, 너 이거 율법 지키려고 한다고 그것들과 싸우고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은 주님도 다 알고 계셔요. 안 오니 그러잖아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왜 방치합니까? 우리들은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가서 잘못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거부하고 거기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들과 부딪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이기는 것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기기가 순교하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순교는 깨끗이 죽고 딱 끝나니까 쉽지만요, 여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이 이기는 자를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이 이기는 게 누구와 있어? 나와 있어. 남들은 다 이겨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중심을 딱 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자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야지. 처음 어디서 떨어진 걸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들한테 다 당한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당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고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교회를 방치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기는 그 한 사람 찾아내려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분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 교회 저에 옮길 필요도 없어요. 결국 나가보니 또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완전히 주님과 떠난 이단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르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예?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나 버가목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나 다 비슷한 교회들이라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거기서 이기는 자티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나는 우리 주님이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기는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뭔 세상에 교단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지만 거기서 이기는 그 한 사람, 두 사람도 될 수 있겠죠. 10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기는 그 사람만이 영생 얻고 이기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긴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 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 교회 저기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리가 있으면요, 진리에 굳게 서서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 이기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주님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기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을 연구해 보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키는 9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말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이다 하면 일이 아닌데 이게 일이라고 하는구나 하고서 일이 아닌 것을 찾아보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도 방치하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왜요? 이기는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또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사경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